네, 계속해서 성령행전 시리즈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였죠.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이런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혼구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지상명령,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모든 영혼구원과 제자 삼음도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이어져서 또 기도만 가능합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현장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로 이곳이 그러한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죠.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명령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안 되었다 그랬죠? 열흘밖에 안 돼서, 열흘, 10일 똑같은 말이죠.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신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으로 이들이 이것을 기대를 했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그냥 서성대면서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기도했죠. 제가 이번에 메카이에 가가지고 모든 짐들을 다 팔았기 때문에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를 알았습니다. 뭐를 먹으려고 해도 이걸 들고 어디를 앉을 데가 없으니까 서성이게 되고
뭐를 하다가 보면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또 다른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서성대거나 방황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들의 받을 바를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를 지나서 다른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너희가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기도로 하늘에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그냥 주셨으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그 권능들을 다 빼앗겨 버렸죠. 믿음이 없어서 또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늘 읽으신 그 본문대로 보면은 임하시자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4절을 한번 보면은 4절을 한번 각자마다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언어. 우리는 이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방언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충만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무엇으로 채울 것이 없도록 찰랑찰랑 흘러 넘칠 정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들의 모든 나의 자아들이 다 성령에 잠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언어를 주셨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우리들의 혀를 사로잡았어요. 우리들의 혀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들의 혀를 먼저 잡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 잡으셨을까? 우리들의 혀를 왜 잡으셨을까? 왜 그 혀를 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을까? 우리들의 입은 벌리기만 하면 어둠 속에서 일단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자, 오늘도 잠깐만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해요. 잠깐만요. 방언이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할 때 다르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전부 다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른 언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알로스는 같은 종류인데 여러 개 중에 하나 다른 것, another, 영어로 말하면 another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다른 자동차 이거하고 자동차와 완전히 질이 다른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알로스는 같은 종류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글로서라는 단어 동일하게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헤테로스 글로사나 알로스 글로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헤테로스 글로사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헤테로스,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는 이거는 완전히 땅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던 언어. 그런데 여기에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미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 언어 중에 하나, 동일한 이 땅의 언어들인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할 때 다른 언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방언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론 뭐 흉내내는 것들도 있겠죠.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비슷한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이 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터부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다 뺏겼어요.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이방 종교에게 빼앗긴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거 위험하고 저거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신과 이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쪽을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글로사 중에서 헤테로스 글로사라는 의미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런 땅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알로스 글로사 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투리도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디알렉토스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 때 여기서 다른 보혜사, 다른은 무슨 단어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아니면 알로스일까요? 헤테로 아니에요. 알로스예요.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할 때 이 대언자가 보혜사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을 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헤테로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혀를 사로잡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말을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고 제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죠. 우리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자, 여리고성 그 진짜 난공불락의 성을 들어가서 침략을 해야 돼요. 성이 완전히 높게 올라가 있는데 그곳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성을 돌으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 명령을 하실 때 함께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너희들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입을 다물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입은 벌리면 부정적인 말, 실패. 아니 이렇게 돈다고 되겠어? 아니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저들이 우리 와서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 할까봐 하나님은 입 다물고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이 언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나는 안 돼, 이거 할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것을 먼저 제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혀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는,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말을 성령님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이때는 방언이 기도가 아니라 막 선포했었던 말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붙들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2장 11절도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지금 이들이 듣는 것은 자신들의 그 나라의 말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방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통역까지 해주신 거죠. 각 사람이 자기에게 각자의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각자 듣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말들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는데 정말 놀라운, 내가 이런 말을 다 할 줄 아나? 하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죠. 아, 내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비록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방언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방언이, 기도 방언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방언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교지 같은 데서는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룰을 주시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해라. 통역하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설교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하거나 선포하는데 방언으로 막 나올 때가 있겠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서 통역해서 사람들이 같이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사람들 미쳤나 보다, 그런 일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먹고 뭐 그러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많이 요즘에는 덜 하지만 기도의 유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 공동체에서 중국의 선교를 팀이 떠났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공안들이 그 집회 현장을 전부 다 둘러쌌다라는 거죠. 정말 큰일 난 거죠. 근데 외국인인 우리들은 쫓겨나면 그만인데 그곳에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그 현지 동역자들은 거의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잡혀가서 뭐 사형에 처할지 뭐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들하고 그들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방언으로 새벽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다른 기도 다 치우고 그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부 안전하게 그리고 그 현지 동역자들이 빠져나간 이야기들을 듣는데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알지 못할 때 내 영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지성과 우리들의 어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밖에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방언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범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언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은사. 그 선물을 우리 모두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유닛에서 살고 있을 때 밤에 자다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잠이 깼어요. 근데 몸은 너무 싫잖아요. 일어나기. 누워있는데. 그래서 싫다. 자고 싶다.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자겠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 불편하게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느니 내려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차 안에 내려가서 게라지에 있는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어떤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정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참 만에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밤중에 이 유니티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웃들을 생각해야지 소리 지르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공황장애로 숨이 넘어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가서 응급조치 받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 사정을 지금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게 돼요. 내 마음은 몰라요. 무슨 일인지. 그런데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범주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있죠.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무조건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내 속에서 주셔서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3분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고 5분 넘기기가 어려운 현실이 사실상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가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겠죠. 수시로 무시로 늘 언제나 기도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가 어려워요. 무슨 말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런 몇 마디 하고 나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몇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방언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강력해지게 해요.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덕 하면은 왠지 무슨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들리잖아요. 그런데 집을 세우듯이 건축하는 자와 같이 집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집을 세워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집이. 그래서 내가 먼저 강력하게 세워져 가야죠.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함께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당연히 충만해지죠.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말로 해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세상 이야기를 2시간 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1시간, 아니 30분만 나눠도 어느 것이 더 내 영이 충만해지는가? 하나님 얘기할 때예요. 하나님 얘기할 때 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성령님과 동일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죠.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방언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방언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렸을 때 방언을 받고 싶어서 불 다 꺼놓고 방 안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아유 가식 떨고 있네 그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가식이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다음 날에 또 했어요. 근데 막 진짜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이건 속는 거였구나.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나는 이제 계속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하는데 내 혀가 정말 이상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받는데 이렇게 우리를 방해를 해요. 두려움을 준다거나,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뭐하러 하지? 좀 바보같이 들려지기도 하고,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방언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분이 굉장히 학식이 높고 정말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아주 냉철한 공학 박사인데 공학도인데 목사님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늘 언제나 기도를 그냥 말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들리는지 그것처럼 알지 못하면은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들렸잖아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다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해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정말 윤활유를 붓고 더 힘차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는 뭐하러 하나,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뭔가 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내 마음에는 열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루션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이중의 열매를 얻겠죠. 얼마나 좋아요.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솔루션 두 번째 거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조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도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임하면은 예언의 은사와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의 혀를 먼저 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어렸을 때의 기도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기도가 필요 없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숙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언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추세인데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방언 받았지만 방언 기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방언 기도를 많이 원하시는지, 내 이성과 내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바울도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으로 기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장들, 영적 거장들 다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의 삶의 한계들을 돌파하는데 방언 기도만큼 우리가 정말 큰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누가 아는가?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영이 알죠.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이 알듯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영이 알아요.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표면만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한계가 부딪혀진 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정말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곳,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열흘간의 뜨거운 기도 후에 주신 그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을 제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하나, 이런 모든 부정어들이 다 이 땅에 속한 부정어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능성의 크기는 우리들의 기도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으로 우리의 가능성의 그 크기를 열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내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혀를 사로잡아 성령이 말하라 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 때 그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이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나 개인의 어떠한 문제들이 아버지 아무리 도무지 어떻게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파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하늘의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한계,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범주가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그것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언어를 받고자 소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도로 승부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임하시고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하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